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마실 물을 좀 다오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 사람이면서 어떻게 저한테 마실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요한복음서 저자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돼요. 기원전 722년에서 21년 사이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제시대 체험해 분 계세요 여기? 신부님 나는 일제시대 때 살아봤어요. 그래요? 예, 어떻습니까? 언어도 마음대로 못 쓸 테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그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혼혈 작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시키게 된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가정 안에 이방인들의 신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그 종교가 그 가족 안에 또 민족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북왕국은요, 아시리아인들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바빌론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인들에 의해서 차례대로 계속해서 그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런 일들, 혼혈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었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유다인들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는 살고 있지만 순수 혈통을 지니고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감정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한 고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은 이유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물론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긴 하죠. 근데 사마리아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다인,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의 한 고을, 이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루카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는 장면을 루카복음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루카복음은요 전체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자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의 주인공이 되게 되고 마귀 들린 이들, 병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게 되고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특히 루카복음에서 하느님의 구원과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루카복음은 강조하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이 성경 말씀이 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겠죠.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본질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감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느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본질적인 것, 이게 아니라 부차적인 것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취미 활동을 해야 돼서, 놀러 가야 돼서, 주말에 쉬어야 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치적인 주관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신부가, 저 교우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교우들이나 아니면 성직자들, 수도자들로부터 상처받아서 정말로 부차적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이 듣는 가운데 너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해요. 맞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선택은 뭐죠?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느님 체험이 없이 지독할 정도로 고독하고 어렵고 무겁고 내 신앙생활이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맞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복음이 누차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의 신비를 바라보고 하느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 하더라도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고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다 믿고 있다면 우리들에게 정말로 본질적인 것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일 미사 한 대, 때로는 놀러 가야 되고 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한 대가 너무나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일 미사 한 대에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일상의 삶 안에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거추장스럽고 그냥 안 하고 싶고 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성호경 한 번 긋고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본당 신부님이 맨날 기억하라고 막 하고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한마디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엄청난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들, 내 욕망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에 답은 하나예요. 사마리아인들처럼 예수님 오는 게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간곡히 부탁합니다. 좀 내 믿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해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도 들어가셔서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잡혀간 이들이 해방을 체험하고 눈먼 이들이 다시 보고 억압받는 이들이 해방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움을 체험하게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게 되고 병자가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악의 지배를 당하던 사람이 하느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한번 보죠. 욥은 자신의 고통 앞에서 가감 없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을 때 하느님을 찬미했었죠. 그런 욥이 하느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가감없이 울부짖고 있어요. 생일부터 저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느님 앞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건만 숨겨진 보물보다 더 찾아 헤매건만 오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께서 사방을 애워싸 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찬미했던 욥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욥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욥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울부짖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울부짖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욥의 오늘 기도말을 욥이 내뱉는 말들을 보세요. 그 말 안에 하느님은 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욥의 모습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욥기 읽어보시면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잘 생각해봐. 계속 이렇게 친구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이런 욥이 의롭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눈에서 잘못했다라고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 현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울부짖을 줄 아는 믿음,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내 스스로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 사라지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주님께 울부짖고 마음을 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맞아야지요 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처럼 나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내 스스로 맞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행한 주인공이 되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우리 주님의 기도 한번 천천히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초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에도 오십시오. 당신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욥처럼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담긴 것을 예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주님의 기도를 좀 바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초대하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